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 구약 825면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위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또 마음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훈련이 있는 훈련 공동체,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 대로 함께 서로 울고 함께 서로 웃는 그러한 참 교제가 있는 교제 공동체, 또 우리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손가발을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섬김 공동체, 마지막으로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꿈꾸고 계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8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앞으로 은혜의 80년을 그렇게 걸어왔듯이 비전의 80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올해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새해를 맞이한 지 이제 4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설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늘 부모님 댁을 방문하시고 또 일가 친척을 방문하셔서 우리 의정부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다라고 서로 박수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셔야 할 곳에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예배가 우리 가정의 화목과 가문의 가풍을 세우는 일에 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잘한 것도 있고 또 잘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양력설이 있어서 새해를 힘차게 시작했는데 또 다시 음력설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동안 좀 부족했던 것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제 설날을 앞둔 주일이라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계속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번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복된 한 해가 되세요.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면서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매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백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맛보아 안다. 우리가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 오감을 대표하는 말인데요.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코로 하는 후각, 손으로 만지는 촉각, 그리고 마지막 입으로 하는 미각.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맛보듯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계신 개념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맛을 보듯이, 음식의 맛을 보고 이건 맛있다, 맛없다, 우와 이렇게 감격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험의 간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언제 만났나, 하나님 언제 맛보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맛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바로 오늘 아침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2026년을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찬, 하나님의 맛봄으로 가득 찬, 그 간증으로 가득 찬 한 해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라라는 다윗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가 어떤 시인지를 잘 나타냈는데 성경에 보시면 34편 바로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앞서서 좋은 성경에는, 아니요, 좋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제 성경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우리가 앞서 읽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그때 지었나 할 정도로 참 다윗의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의 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애굽 왕을 바로라 부르고 로마 왕을 시저라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은 어느 왕이든지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가드 왕 아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장인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한 곳입니다. 그 피해서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던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 다윗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고발을 하자 가드 왕이 어떻게 나를 해야 할까 싶어가지고 다윗이 벌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혹시나 나를 알아채고 죽일까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목숨의 위협을 당하자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데,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구걸하겠다라고 살아보겠다라고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가 손을 긁적긁적하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친 채 하고 겨우 가두왕이 이 미친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게 하겠느냐, 쫓아내버려라 해서 겨우 목숨을 구사일생하여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환난을 당했고, 다윗이 빚졌고, 다윗이 마음이 원통한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조차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윗이 34장 8절에서 9절, 8절, 9절,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아둘람굴에서 내 주변에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곳 가운데서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다윗은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의 상황을 재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곳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각자 어려움이 다 있으세요. 하지만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선하심을 보여주신,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다윗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오늘날 우리도 이 자리에서 2026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2월 15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하며 좋으신 하나님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으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셔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을 부족함 없이 얻기 위해서는,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 경외라는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예배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경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고 싶었어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 도망자로 만들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사람, 그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윗이 어떠하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고 여호와를 항상 자랑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항상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원통한 상황 가운데에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타개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예배를 먼저 포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떤 순간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예배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복받을 데가 없어요. 다른 곳에 찾아가시지 마세요. 아니,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복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때 공예배의 우선순위를 주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예배에,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 것은 그건 다 참석하시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너무 좀 바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리적인 또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주의 천사가 진을 쳐주고 방패막이가 돼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떤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속으셨죠? 많이 속으셨어요. 저 사람 따라가면 나만 믿으라고. 나만 믿으라는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나만 믿으라는 사람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가셔야 돼요.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청년부가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연합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는 날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청년들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오니 얼굴빛이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이제 동석하면서 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간증 언제 쓰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니 간증이요. 간증문을 써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간증을 듣고 싶다라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언제 들을 수 있나, 우리 최진정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간증을 좀 쓰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였는데, 우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엘리베이터 앞에, 그리고 1층 로덴 카페 앞에 지금 간증문이 붙어 있습니다. 와, 야, 이렇게, 그러고 보니, 그 표정만으로 보고서는 알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야, 참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간다 했다가 안 간 아들보다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아들이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간다고 했는데 안 하는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대답은 확실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간증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마치시고, 또 글씨는 좀 작지만 꼭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일부를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 나의 한계가 곧 나의 최대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의지하면 나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한계는 확장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능력이 나의 최대치가 된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와, 놀라운 고백이죠. 예. 저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딱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 나의 한계가 나의 최대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계는 확장되고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나의 최대치가 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할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최대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만 생각할 때 나만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만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간구하매 건지셨도다. 6절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어려운 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대치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차고 넘치게 부족함 없이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다음 1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가르쳐야 배우죠. 우리가 그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복된 교회,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에 1시간, 길면 2시간, 그러니까 168분의 1시간, 168분의 1주일이죠. 82분의 1주일 정도. 그 긴 시간, 168시간 중에 그 정도 교회에 있습니다. 예, 그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온전히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부족하겠죠. 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디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잘 아시네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 되신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배우는 곳은 어딜까요? 그 도장은, 태권 도장할 때 그 도장, 그 교실은 바로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을 잘하고 또 가정에서도 교육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배우실 겁니다. 오히려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말할 때 우리 부모님도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말씀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준비된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 아니요, 가정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은 온전히 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큐티 하셔야 되고, 가정에서 찬송하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좋은 것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를 찾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줄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한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할 일이 없다라고 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늙은 사자는 궁핍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갖다 섬겨야죠. 맞죠? 근데 젊은 사자는 힘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젊은 사자예요. 그런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이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지만 오늘날 시대에 보니까 궁핍한 사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을 보면서 또 알게 되었는데 참 안 됐다. 예, 사자의 별명이 뭡니까? 백수의 제왕입니까? 예. 이 사자의 별명이 동물의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해질 수 있을까? 어느 사설 동물원에 있는 사자의 모습, 뼈만 앙상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자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육사가 주인이 먹을 것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고 굶으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공급받지 못하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을 때 사자는 혹 굶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찌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혹 벌써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하기에는 너무 많은 날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를 통하여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모였을 때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우리 모든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